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 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망증 때문에 고민되시는 때가 많이 있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굳이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이게 건망증이 심해지다 보면 이게 치매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법 아시나요? 건망증은 갈수록 걱정이 된다, 이 사람은 건망증이에요. 근데 치매는 갈수록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건망증이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갈수록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여튼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기사분이 돌아보다가 엄마야 언제 탔어요? 그러시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제가 썰렁해지죠. 그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답니다. 80세가 넘으셔서 동창회를 갔는데, 야,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교가 한번 부르자. 너 지금까지 교가 기억하냐? 그럼 한번 불러볼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더니 지금까지 교가를 기억하냐? 친구 한 명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대요. 오늘 동창들 모였는데 세상에 그때 공부 잘했더니 지금까지 교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니 무슨 교가길래 지금까지 기억하냐고. 그래 할머니가 또 불렀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네. 자,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더니 후일에 아버지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또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그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단강물이 말랐죠. 자, 어제 말씀 17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다 건너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마쳤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이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명령에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내가 유승을 그곳에 두게 하라. 다 건너갔는데 또 12명 택해가지고 또 돌 12개를 또 들고 나와라,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지금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3장 말씀에서 보면은 요단강이 그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갔는데 오늘 4장의 말씀은 조금 더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지금 이 12명을 택해서 돌 12개를 택해서 두 군데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길갈에, 또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바닥에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돌 12개를 세워라. 돌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돌 12개를 다시 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12개는 요단강 바닥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이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세워서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 마지막에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다가 매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돌단을 쌓기 위해서 돌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돌을 메고 갈까요? 자,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돌을 어깨에다가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 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석을 세우도록 돌을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 얼마만 할까요? 한 주먹만한 돌을 짊어지고 갔을까요? 그럼 어떤 돌을 메고 갔을까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표로 제일 앞에 계신 한번 손으로 한번 일어서서 저 뒤에까지 보여. 얼마나 큰 돌을 메고 갔을까요? 지금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 돌 어깨에다 메고 가시겠어요? 자, 하여튼 큰 돌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만한 짱돌은 아닐 테고 하여튼 큰 돌을 메고 갔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12명을 택해서 돌 한 개씩 어깨에다가 메고 가라. 근데 이 돌을 도대체 얼마나 큰 돌을 메고 갔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큰 돌을 메고 갔을 거예요. 이런 주먹만한 돌은 아닐 테니까 자기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큰 돌을 짊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하만나 기도회가 이제 5년 차 들어왔어요. 지난 4년 차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만나 기도회 때는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기념비를 안 세우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회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간증하시고 그러는데 지나다 보면 금방 사그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하만나 기도회 때는 여러분 믿음의 큰 하여튼 기념비석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잖아요.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하만나 기도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념비를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기념비를 여러분이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손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셨다라고
두고두고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그런 기념비를 무엇으로 세우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만 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잘 세우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길이길이 신앙적인 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지나고 보면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가지고 집안에서 시험지 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 하마나 기간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칭찬받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우되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은 어깨에 메고 있고 백성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건너기까지, 그랬죠?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메고 있는 동안 어쨌든 요단강 물이 말랐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 하고 지금 하여튼 남녀노소 우양 뭐 새끼들까지 하여튼 막 뛰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감사하죠.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홍수가 났던 이 요단강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빨리 좀 가라, 빨리.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왜? 물이 언제 쏟아져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 지금 몇 길 이렇게 높은 그 요단강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법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 빨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제사장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라 왜 죽고 싶겠습니까? 자기들도 살고 싶겠죠. 이 요단강 빨리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겠죠. 저 땅을 자기들도 빨리 좀 밟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 건너갔어요. 그래 이 제사장들은 또 법궤를 메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 저 물이 언제 쏟아져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 바닥에 서 있으라고 하니까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저는 어저께 오늘 두 번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홍수가 내서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라.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 제사장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들의 발이 물속에 잠겼을 때, 들어갔을 때 물이 말랐다. 이때 한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언제 물이 쏟아져 내려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여기 서 있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할 때까지. 그러면 이 올라오라 할 때까지는 지금 그 바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다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그들은 요단강 바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과연 나는 어디까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법궤를 매라? 맬 수 있겠죠. 돌멩이를 짊어져라? 짊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죽는 데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한번 측정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순종을 합니다. 들어가라 그랬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 길을 건너갔을 때 이제는 올라와라 그제서야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오고, 그랬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누구라고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가장. 가장이라는 말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준말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들이 이런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장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게 국회의장 문짝 두들겨 패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멩이를 메고 가라고 하면 가장 큰 돌, 하나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큰 돌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요단강 폭판에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손들이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돌을 다 세워놨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돌 잇기가 무성하게 입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돌이 쌓여 있기는 하는데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다. 근데 저 지금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저 요단강 저 복판에도 12개의 돌이 지금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요단강 복판에도 12개의 돌을 세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건너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돌들에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이 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런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 심각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까? 살아있는 교육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마나 기도에 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올라와라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절대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을 설명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 어려운 광야 40년의 세월,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봐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줘야지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을 계속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마나 기도에 나오시는 것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또 어디 가십니까? 기도회 간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보여주셔야지. 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셔서 감사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흘러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이제 아직은 초등학생들이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30대 40대 가서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보배로운 게 어렸을 때 부모님 옆에 앉아서 주야 주야 하고 기도했던 그때가 그리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가 그리울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 기도원도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뭐 몇 개 기도원 외에는 다 문 닫았어요. 경영난에 시달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살아있는 교육인가.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 아이들도 기도 제목 써놓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이들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교육. 돌을 매라 그러면 돌을 매는 것입니다. 가운데 서 있으라면 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매라면 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라는 말이죠. 제 친구가 강화도에서 권사님이 제 아내 친구이기도 하고 제 친구이기도 하고 다 똑같은 동창들이니까. 그 권사님은 큰 교회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무슨 감리교회인데 지금은 거의 한 10년째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지금도 해요. 직장 다니면서도 토요일날 되면 하여튼 7층인가 몇 층, 굉장히 큰 교회인데 혼자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다 하는 10년째. 그랬더니 자기 딸이 또 따라 나오더래. 딸이 그러면서 엄마만 해. 왜 엄마만 해? 그런데도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딸도 따라서 하더래, 화장실 청소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얘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되게 배웠는데 이제 막 그 피아노 저는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작곡해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음원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된대. 음원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애를 막 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하는 것을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들 또 그리고 12명의 그 대표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잘 이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하마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평생토록 남도록 신앙의 이런 훈련들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었지, 그걸 남게 만들어야죠.